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말씀 이제 듣기 앞서서 동영상 하나 또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유성 오빠는 진짜 개그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고 개그계의 대부고 그분이 세운 개그맨, 개그우먼들 정말 연예인들이 너무도 많죠. 그리고 티를 안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오빠가 하루에 2권씩 책을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 많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었죠. 오빠는 이제 이성미 언니의 생명책의 1번이었어. 38년을 기도를 했어. 근데도 야 됐다 너네나 믿어 하고 맨날 놀리고 있잖아. 제가 이제 남편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요즘 신학 공부하지? 예. 철학을 연구해봐. 철학이 훨씬 좋아. 내가 이런 책을 읽는데 알았어 오빠 알았으니까 야 불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냐 하면서 계속 놀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격이 없이 정말 편하게 지내고 그렇게 오빠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 믿음을 강조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싫어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날이야 이제 가는데 전화를 띡띡띡 거려. 야 나랑 친한 청도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통화 한번 해봐. 갑자기 나한테 철학을 공부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청도의 목사인데요. 아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요. 전화 끊어서 알겠습니다 했더니 혜론아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교회가 조그매. 네가 그냥 공짜로 간증 한 번만 가져봐 안 되겠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가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유성 오빠는 믿음이 없었어요. 계속 오빠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오빠가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지금부터 2달 전에 내가 애틀란타를 간 거야. 애틀란타를 가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1시간 반에 걸쳐서 울면서 달려왔다는 거야. 유성 오빠 동생인 거야. 전익성 씨라고. 유성이 형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믿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내가 그 마음입니다. 조혜련 씨 만나고 싶어서 막 우시는 거야. 기도할게요. 그리고 익성이라는 그 분이 동생분이 간 거야. 3주를 있었대요.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지금까지도 안 믿고 버텨왔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약해졌다고 하면 쪽팔리잖아. 내가 부끄럽잖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되나요? 이제 지난주에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오빠가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청도에 그 목사님이 떠오른 거야. 왜냐면 유성이 오빠가 아꼈잖아. 그럼 가셨으니까. 내가 간증도 했잖아. 그래갖고 목사님 오빠한테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서 청도에서 전국대로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밤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영접기도 했어요. 영접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오빠를 만나러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죠. 너무도 마르신 몸에 폐가 안 좋으니까 다 연결을 했는데 정말 100m 달리기를 계속 뛰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거야. 하는데 내가 오빠 나 혜련이 했더니 정신을 말짱하셔. 알아 맞냐? 이러는 거야. 오빠 어때요? 야 좋아 보이냐?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하나님을 어제 영접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내가 처음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 오빠 한 달 전인가? 네. 미선이가 왔었어. 박미선이가. 걔가 그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내가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내가 민수기 15장까지 못 읽었는데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지금 호흡이 가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였어. 오빠 내가 녹음한 게 있어. 자기야 오빠 좀 틀어줘야 돼. 그래 그거 좀 틀어줘 봐라 이러고. 그러니까 오빠가 들리는 소리에 계속 그거 틀어달라고 그랬대. 그 다음날 이제 오빠랑 친한 홍진이 언니랑 어떤 작가분이 또 가신 거예요. 진이야 부르더래. 네. 내가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오빠 기도하세요 했더니 우리 제비 우리 딸 잘 부탁하고 진이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서야 이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언니랑 그 작가한테 하더래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우리 교회 특성상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르신 분이 더 많아서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전윤성 씨 하면 다 알잖아요.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분은 똑똑해서 예수님을 밀어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코미디계에서 대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참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자,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서 알게 된 그 자체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분이 후회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조혜련 씨 어머니도 77살인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나서 왜 이제서야? 다 한결같이 후회하는 지점이다. 왜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고 눈 잘 보이고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다 하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이런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발걸음이 여러분들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 아까 저 이진희 성도님 왔을 때 젊잖아요. 30살. 그래서 이 젊음이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갖다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까지 4번 이제 지나갔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까지 이렇게 이제 오늘 이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왔다가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러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아멘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한 절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딱 믿어져 버려도 이 모든 이 만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붙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거 하나만 딱 믿어버려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부성과 모성을 가지셨다. 이제 강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무서운 하나님 우리 의식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모성, 엄마의 그 모습은 좀 따뜻하잖아요. 이것이 같이 이제 속성이 같이 들어있다. 자, 3번째가 복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만 덜렁 지어놓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에덴을 갖다 완벽하게 지어놓고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더 나아가서 이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너희에게 신령한 복 주려고.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바로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각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쉽다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그 훈련이 헛되지 않게 선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맞죠? 근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냥 고통과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냥 팔자타락만 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한다 라고 훈련시킨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능하시다는 이것이 저기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전능자 하나님. 전능이 뭐예요? 전능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부모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엄마 있지만은 전능은 이게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람 부모는 전능이 아니라 노화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도 열심히 사셨지만은 이 노화가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갖다가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쪽에서 번제의 그 나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 이쪽에서 저쪽 산에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삭을 예배하셔서 이삭을 안 죽이고
순양을 예비하셨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눈이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바라보잖아요. 미리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우리가 그러니까 안전과 완전 없어. 이 땅에 늘 불안전해.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너희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요새 이제 1독 다 읽고 2독 신약 다 읽고 지금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읽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다 보니까 또 안 보이던 글이 보이더라고. 이 출애굽기에서 읽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잖아.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너희와 함께 했던 여호와의 군대가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앞장서서 가시는 거야. 근데 나는 출애굽기 하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만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했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앞장서서 가시는 거야.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많은 것을 많이 봤는데 성경을.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무슨 훈련을 통해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건 제가 저기 야곱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캐치를 한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고 가야 돼. 이제 나반의 집에서 막 몇 대를 이루고 왔잖아요. 라헬, 레아 두 아내, 그리고 종들까지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이루어서 이제 짐승들을 데리고 나와. 근데 그때 이제 에서가 무서워. 왜? 그때 이제 사기쳐서 밧단하로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야복강나를 못 넘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데요, 그냥 져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기 하은이가 80 맞아 그러면은 내가 그냥 딱 이겨놓고 이겼다 하는 그 할머니 없다고, 부모가 없다고. 그 애기한테 져주잖아. 그때 져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네가 이겼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인간은 누구인가. 여기에서 자, 나는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서 보면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이때 흙은 흙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 그 흙이 뭐냐? 먼지라는 거. 먼지. 그래서 먼지 같은 우리 존재를 흙으로 지었어. 근데 흙 특성 안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생명이 담겨 있다. 흙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흙이 없으면은 못 먹고 살잖아요. 흙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생명이 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특성이 사랑이 있다. 흙이 모든 오물과 모든 걸 다 먹어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다 부딪혀요. 친정 엄마랑 맨날 싸우고.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좋아서 안 싸울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고 돌아서면 또 혼자 울고 회개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그 흙 안에 담겨있다는. 그 다음에 흙 안에 정직이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래서 우리 정직은 금방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만은 그 정직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를 갖다 더 좋은 열매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구대입니다. 자, 토기장이가 우리가 흙이 그 그릇을 만들었을 때 나 이런 것을 만들어주세요, 저런 것을 만들어주세요 안 하잖아요. 그냥 토기장에게 맡겨가지고 뭐 컵이 나오든지 대접이 나오든지. 그러나 토기장이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부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갔을 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게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다. 본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일하심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이제 이길 수밖에 없는 힘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갖다 다 이겼다. 이미 이겼다. 자, 이미 이기신 예수님. 자, 그분이 이제 누구인가를 이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새가 올매에 빠졌을 때 자, 새 혼자 못 나오잖아요. 누군가 꺼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늪속에 빠졌어요. 늪속에 빠져도 우리 혼자 못 나옵니다. 혼자 허우적 때문에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 퐁당 죽지 못 나와요. 누군가 꺼내줘야 돼. 우리가 죄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죄라는 것은 이미 죄의 싹은 사망. 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이제 건짐을 받는 거죠. 이제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의 속성은 오늘 전유성 씨 봤지만은 자기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딴 길로 가. 그러니까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나 그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과연 이제 누군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에노스에 대해서 설명했죠. 에노스 셋의 계열에서 나온 이제 아들인데 이 에노스 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랬어요. 그 에노스가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탕자가 아빠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밖에 나가서 다 쓰고 왔어. 근데 그때 다 써버리고 밖에서 그냥 줄여 죽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돼지 지엄나무 열매까지 먹어가면서 그러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딱 알고 난 이후에 아이고 우리 집에 가면 품꾼들도 저렇게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품꾼보다 못하다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먼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먼지가 무슨 다이아몬드에 앉았던 그도 먼지, 화장품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무슨 이 볼펜에 앉았어도 그것도 먼지, 다 먼지란 말입니다. 이런 먼지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낮게 올라가고 뭐 돈 많이 먹고 적고 이래서 먼지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먼지. 그래서 그 존재를 안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다가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이 승리한 이름을 붙잡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자, 그 예수님이, 자, 보세요. 에노스,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은 바른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나의 정체성이 죄인이어서 예수님 아니면 난 큰일 나다. 이거를 먼저 인식이 되어져야만이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것을 갖다 머릿속에 딱 담는다라면 이게 이제 기둥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그 하와가 저기 하나님이 2장 17절에서 너 그것을 먹으면 죽어 했어. 안 먹으면 되잖아. 먹었잖아요. 근데 먹은 게 뭐라 했어? 뱀이가 꼬시잖아요. 어떻게요? 네 먹어도 그거 안 죽는데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6절에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지라. 자, 이렇게. 자,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다. 그러면 선악과가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는 모든 게 선악과인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 우리 힘으로 저거 안 먹어야지, 생각 안 해야지, 안 가야지, 안 해야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는 이제 기도를 저는 무식하게 합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기도하고 계산해서 말씀 읽고 계산해서 예배하고 아니요. 이거를 갖다가 진리는 정말 단순하게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운동을 해가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게 뭐 시계다 그러면 시계다 하고 저것만 바라보지 이렇게 저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헤매는 사람 보면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계산해버리니까 헤매는 거예요. 헤맬 수가 없어요. 길이 저긴데 왜 절로만 가면 되지 왜 딴 길로 가냐고 왜.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니까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라면 가면 읽어보세요. 그냥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신 예수님이라잖아요. 그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내가 그 생명에 붙들려 가지고 볼 거 안 보고, 그러니까 뭐 다 보지만 하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죄악 속에서 이 수많은 선악과 중에서 이거를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 예배, 그 다음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이제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자,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셨다면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자, 이 세 번째, 이것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두 가지 주제를 갖다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일어서 가지고 누구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까닭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두 가지 주제만 딱 가지고, 자, 세 가지, 나머지는 이제 뒤로 제껴놓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시면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답이, 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은 날로 날로 깊어질 것입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 기복주의 신앙,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가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샤머니즘에 빠져요. 이렇게 이제 무당집에 가서 뭐 무슨 막 빌고 뭐 어디 절에 가가지고 빌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 말씀 속에 정답 다 있어요.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해답, 그래서 인생의 모든 정답은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모든 지혜, 생명, 무슨 뭐 명철, 총명,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생명, 평안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이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책이래요. 성경책. 온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여러분 말씀을 좀 담으십시오. 부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은, 그 믿음 자체가 그 말씀 기초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부터, 나 자신부터 해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잡음이 없어요. 말씀 많이 보고 하는 교회는 잡음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읽지 않고 그냥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인데 그 잡음이 제일 많아. 그냥 소리가 제일 많아. 그냥 나 기도한다, 너 왜 기도 안 해? 막 이래가면서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을 다 전부 다 이렇게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또 저기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죠. 이게 교회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구원자가 되시는데,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 구원자, 메시아 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실까요? 답은 그분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낸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이죠. 이게 지금 성경이 간단하게 나온 거지만 그게 아니고요. 구약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신약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다. 그래서 본문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말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위대한 많은 성현들 있잖아요. 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엊그저께 저기 중곡동 교회 어떤 권사님이 나를 아는 척 해가지고 이제 전도한다고 이제 해서 그 마당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 근데 그분이 보니까 대순진리 다녀.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미륵님이, 나 이제 처음 들었어요. 대순진리가 미륵님을 믿고 있구나. 우리 미륵님이, 아이고, 이렇게 건강도 지켜주고, 80세신데,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이렇게 뚱뚱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했더니, 아이, 뭔 말씀이요? 우리 미륵님이 최고지. 막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륵,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해. 근데 이런 사람이 만드는 거기에 절을 하고 돈 갖다 바치고 호로 앉아있다니까요, 지금. 불교도 그렇고요. 그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무덤만 겁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가 절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 나셔가지고 안 계셔요, 지금 이 땅에. 하늘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너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해 버렸단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우리가 죽음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산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버리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지켰어요. 불칼을 가지고 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 그것도 이번에 처음 봤다니까요. 왜? 그 길을 따라서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죄에 있는 죄악된 상태에서 영원을 살아버려. 그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사망을 준 거예요. 죽음을. 그 죽음 뒤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참 불행하겠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지난번에 예화를 한번 드렸죠. 저기 선비하고 저기 노비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그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응? 저 바다를 가고 있는데 노비하고 선비가 노비에게 물어. 자네 많이 배웠는가? 아니요, 못 배웠어요. 자네 뭐 저 건강 있는가? 아니요, 건강 다 잃고 뭐 아파요. 자네 뭐 가진 것 좀 있는가? 많이 좀 쌌는가? 저 먹고 사느라고 아무것도 모으지 못했어요. 그러면 선비 입장에서는 막 답답한 거죠. 우미 저렇게 저래가지고 저 어떻게 했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노비가 선비님 수영 배웠습니까? 아니, 나 못 배웠다네. 선비님 그러면 빠져 죽습니다. 그러고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혼자 살았잖아요.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제 말은 예수님 믿으면 영원을 살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지금 당장 아프든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든지 뭐가 안 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메시지가. 이걸 꽉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믿고 그 길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엉뚱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간섭하시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맞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 자유라는 것은요, 질서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집사처럼 옛날에 자유, 제가 이제 뭐 나가고 막 늦게 들어오고 막 뭐라 하면은 나를 갖다가 개구리로 쾅 묶어서 매달아놔라. 이래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어요. 그런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는 질서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가정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고 다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 속에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 자리에서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그 본분을 지키는 게 자유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 사망까지 끊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렇게 속죄의 양. 우리 구약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양이 제가 이제 탄자니아 한번 가가지고요 양 잡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저는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숨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양을 잡을 때 이 양은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돼지 막 죽이는 거 봤잖아. 막 돼지 죽이 막 꽥꽥꽥 소리 지르고 강아지 개 또 잡는다고 또 그러면 또 막 난리 치잖아요. 양은 눈만 끔뻑끔뻑하지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딱 꽂았는데 그냥 눈만 끔뻑끔뻑 있다가 시위가 쭉 빠니까 그냥 쭉 죽더래. 그래서 그 어린 양. 그러니까 그래서 양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죽었다. 예수님도 이렇게 죽었다. 이걸 갖다 비유한다고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직접 저는 못 봐서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속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격과 그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게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린 양 예수 오직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이제 장면이 그거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 만에 완전히 썩어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회생불능 그걸 살리잖아요. 예수님 살리고. 그리고 당신을 갖다가 나는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나사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 한마디로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이제 죽어도 산다. 당신이 부활자가 됐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활자가 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시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부활자가 아니라면 우리를 갖다가 너희 죽어도 살 수 있어? 내가 부활이야. 너도 살 거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넌 죽어도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성경을 이것처럼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 없을 거예요. 세상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은 우리 친구 작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주어진 본문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실제가 됐다니까요. 완전히. 맞다. 멸망,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줬다 이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들 다 죽어요. 저 분명히 예언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우리는 멸망,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자가 됐기 때문에. 자,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게 분명히 있어서 요긴하게 쓰고 무슨 필요한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이란 말은 예수 생명, 예수님의 이름. 자, 그 이름 붙잡아 쓰셔서 여러분들 사는 앞날이 그렇게 더 힘있는 발걸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참 복되게 잘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진짜 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그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였다라면 성경이 증언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전윤성 씨 봤지만은 그렇게 마지막 그 길에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잖아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죽지만 죽는다고 울고 슬프고 그러지만은 그 슬픔 뒤에 있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자,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창시자의 무덤을 왕릉처럼 거창하게 꾸미고 가꿉니다. 그 종교의 권위가 더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무덤이란 죽음의 증거일 뿐이지 그 무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는 까닭은 무덤의 핵이어야 할, 그러니까 무덤의 주인이어야 할 시체가 없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체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놀래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재림의 예수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재림 예수님이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요즘 이 돌아가는 세태가 보면 너무 악해요. 전 진짜 개인적으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대로 들려오려고 같이 예수님하고. 근데 그러나 이제 죽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 있으면은 그건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 땅이 너무나 악하게 돌아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 사건 일어나는 거 봤지요. 세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얼마나 벌겠다고 세상에 내 동료, 내 후배를 팔아가지고 넘겨서 죽이고. 이게 뭔 짓거리예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난 그거 보면서 치료 떨었어, 내가 그냥. 막 고개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죠, 그게. 자기 직속 후배를 갖다가 돈 때문에. 돈이 뭐라고, 세상에. 돈 그거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여동생 걔가 나빠서가 아니라 돈을 막 모으고만 있어. 그래갖고 나한테 그때 이제 저는 신학을 해야 돼. 나 돈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얘한테 나타나갖고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얘가 너무 욕심만 부리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걸레질하다가 환상이 열려가지고 사다리 타고 우리 식구들 다 올라가는데 걔만 못 올라가. 그 손에 딱 쥐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몇 수십조 원을 갖고 있어도 나 하나님 내가 볼 때 그 1원짜리 가치도 안 되는 거야. 딱 깨뜨렸어요, 걔가. 그리고는 걔는 돈을 안 모았어요. 다 퍼줬지. 그리고 나서 지금 걔가 돈이 이만큼 생겨가지고 서울로 이사 올 수 있는 돈까지 싹 떼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 이게. 그 장모님 오셨지만 이 양반은요, 형제도 6형제인데 다 놀아줘. 그 장남이라고 받은 유산 팔아서 다 놀아줬어요. 다 펴줬어, 다. 누나들 다 도와주고. 그때 하나님이 새끼들 잘 되게 해가지고 새끼들 통해서 돈이 또 막 이만큼 들어와 그냥. 막 이렇게 됐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펴라 이거예요, 펴라. 움켜쥐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자도 가치는 안 되는 이 돈 때문에 세상에 내 친구들을 팔고 세상에 그 귀한 동료들을 팔고 이게 뭔 짓거리냐고, 세상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오셨잖아요. 남자의 피를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그리고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아들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이 희노애락을 다 맛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태어나서 30살까지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희노애락을 다 볼 수 있는, 자, 공감의 이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또 누가 기뻐하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함께 그 기쁨을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철저하게 철저하게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막 아파가지고 힘들 때 내가 이래서 막 창피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저를 공감해 주신 거죠. 그 아픔을. 여러분, 우리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보시라고. 화장실도 괜찮고 그냥 혼자 방 다 있잖아요. 그죠? 각자 방.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하게 내 아픔을 아뢰봐요. 그러면 그 연약함들이 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너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해. 네가 완벽해서 잘해버리면은 넌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연약함 다 한단 말입니다. 그걸 공감하셔서 이렇게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기도의 자리로 가셔라. 기도의 자리로 가시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배척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갖다가 너 왜 그딴 식으로 해서 그래 막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알아. 너 참 어려웠지? 너 힘들었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이시지 이걸 막 그냥 책망을 하면서 막 짓밟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손잡아주시고 하시지 이게 막 잘못 살았다고 해서 막 걷어차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때로는 이제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돌아오게 하려고 어려운 상황을 또 펼치긴 또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과정들이 저는 저 남편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누구 아픈 사람들, 남편 때문에 속 썩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할 얘기가 있어 많아.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그때 눈 떠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덮는 것이 사랑이다. 이걸 제가 몸으로 배웠잖아요. 몸으로. 그래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이거를 내가 저 사람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도 다 한다겠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때 이제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넌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이 내게 없으니까 내가 찢어지는 거지. 내가 마음이 좁아 터졌잖아요. 어느 때 우리 엄마도 내가 사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찢죠.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효 있다고? 너 효 없어.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를 해요. 효녀라고. 아니요. 효 없어요. 정말 은혜만 소망이지 은혜로만 엄마를 감당하지 효가 없으니까 제가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 효를 구하잖아요. 그럼 또 우리 엄마가 다시 나도 모르게 불쌍해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에게 건강만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럼 장애가 됐을 비로소 장애인들을 공감을 해요. 맞죠? 그 다음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큰 집에 살다가 새빵살에 들어갔어. 그럼 새빵 사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해요. 이런 아픔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료가 돼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같은 입장의 체험으로만 공유할 수 있는 이거를 갖다 심리학적으로 이 용어를 갖다가 공감적 이해라고 부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갖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의 애환을 몸소 겪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지니실 수 있으셨고 육체를 지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돕는 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입니다.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임마누엘, 이 본문은 이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꾸어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맞아요. 맞지만 그 이름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숨어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에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완전하고도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승리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에게 완전 없습니다. 예수님만 완전하십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참 사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오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죄, 즉 본질적인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사셨음에도 죄를 범치 않는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 15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구원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왔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 그러잖아요. 근데 본받을 수는 없어요. 그분을 어떻게 따라? 그런데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분처럼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부어져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힘든 일 여러 가지 많이 해놓고 내가 이제 아이고 저 혼자 욕받다, 오늘도 힘들었다, 욕받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저 송재민 전사가 이래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엄마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건강 주셔가지고 엄마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게 주하래. 주하. 그래서 주하 맨날 했다가 이제 힘든 일 여러 가지 해놓고 아이고 욕받다 그러고 있으면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주하 맞아. 하나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고 그게 맞는 거죠. 내가 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왜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가? 그분 안에 어떤 흠도, 완전한 삶을 흠도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아버지 길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제 영생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책이 있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 진리에 붙들리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오는 게 평안, 기쁨, 감사, 소망, 이것이 부어져요. 그래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 전지전능하시고 또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와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감당하겠다. 너가 무거워? 짐 무겁지? 다 나한테 내려놔. 내가 너희 짐을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이것을 있잖아요. 그냥 누구 때문에 오고 누구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곳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말씀 많이 안 봐도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딱 써붙여 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다 나에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붙여놓고 아, 나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이거 좀 덜어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또 하세요. 괜찮아요. 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고 빈민촌 나사렛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부활자시오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자, 바울이 얼마나 이 많은 걸 가지고 부와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발견하고 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자기 생명까지 딱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자,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당장 모든 걸 다 버리지는 못해도 우리 마음이라도 이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 있는 곳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정말 사랑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 살게 할 거예요. 기도합니다.